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랑 뭐 교회 소개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수원의 원천동에 아주대 근처에서 개척한 가슴 뛰는 교회의 원종선 목사라고 합니다. 네, 거기는 뭐 검색해봤더니 저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교회 생기기도 전에 그냥 이름을라도 적어놓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지었던 이름이 가슴 뛰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사람들에게 각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 뛰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가슴 뛰는 교회라고. 그 분리개척 같은 거 하면 가슴 뛰는 가슴 벅찬 가슴 넓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 교회 사람들은 애들 그러더라고요. 막 분리개척하면 머리 뛰는, 다리 뛰는. 처음에 이제 제가 마음이 품은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를 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만을 위한 목회를 하긴 원치는 않지만 젊은 세대를 놓치면서 목회하진 않겠다. 항상 내 마음 안에 이 세대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이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냥 저희 교회의 일상을 보면 예배 드리고 오전에 이제 기도 모임 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은 다음에 이제 그날 목장 모임을 바로 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피드백 또 삶에 대한 나눔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시간이 꽤 흐르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놀아요. 다른 거 안 하고 집에 가진 않아요. 보드 게임도 하고 소풍을 가기도 하고 다 저녁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문화의 반문화적인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주하고 효율을 강조하는 시대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이고 여백이고 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동일하게 간다면 영향력을 주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주려고 반문화적이고 저항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 하는 것이 우리 이곳에서 낮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진짜 저희가 카페니까 카페처럼 어떤 사람은 다 놀고 있어도 혼자 저 구석 가서 책 읽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안에 이제 가지려고 하는 반문화적인 모습들 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제 명분이 제 안에 명분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개척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개척이면 곧 안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건 괜찮지만 안 됐을 때 그것을 제가 버텨낼 어떤 힘이 동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켈러가 목사님께서 그 센터 처치에서 말씀하셨던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더 많은 개척교회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됐고 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GCM 세미나를 하면서 또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CTC와 제가 또 하나 느꼈던 유익은 복음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텔레비전 가져오면 셋탑박스 이렇게 갖고 오고 리모컨을 주잖아요. 리모컨에 얼마나 좋은 기능이 많아요. 그 셋탑박스에. 근데 전 다 사용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있고 기능도 있지만 근데 이 GCM 세미나에 오면서 제가 그 매뉴얼을 받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리모컨에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 셋탑박스에 이런 기능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 알지 못했던 복음이 우리 일상에 퍼져나갈 때 이런 부분도 접목될 수 있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의 부분들도 만져줄 수 있구나. 또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아내가 개척할 때 많이 반대했었어요. 개척하자고 막 하니까 제 딸 보면서 제 엄마랑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오케이를 했지만 처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척하고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소그룹 나눔을 하는데 아내가 8개월 지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해서 너무 좋다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어떤 위로 같고 또 아내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한데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온라인 시대라는 게 좋은 거는 몸이 가볍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시도하는데 큰 에너지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니까 온라인적 접근을 할 때 좋은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꾸준히. 제가 연배가 어려서 제가 무슨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그냥 제 경험상에서 이렇게 제가 다시 개척을 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에 대한 답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주목받아서 행복하고 내가 인정받아서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한 거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좀 더 고민하고 그게 예수님이 진짜 행복이 될 때 그때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재정이나 뭐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는 뭐 부족해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오면서 다 괴로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개척하기로 결정했다면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서 또 안정감 있게, 또 거기서는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하다가 개척하려고 하면 이제 따라오는 사람도 없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렵기도 한데, 그걸 돌아보게 되는 건 제일 미련한 건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뛰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알면서 짓는 죄 있고 그 무지 중에 짓는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SNS에 돌아다녀 보세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돈을 쌓을지, 어떻게 저금을 해서 돈을 불려서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를 살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슴 뛰는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또, 자,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여러분, 세상에 깔린 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있는 교회들,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해요. 누군가가 씨를 뿌릴 때, 누군가 그 수고를 감당할 때, 개척자들이 그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하나가 세워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이 바로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바울처럼, 누구는 실라처럼, 누구는 디모데처럼 교회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요, 바울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필요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저도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기쁜 일과 좋은 일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때때로
교회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돈이나 멋진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반응해 봅시다.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기쁨으로 아멘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넘어졌으니까 역시 난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내일도 안 해. 모레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예요. 오늘 넘어졌어. 그래, 오늘 넘어졌네.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사랑함,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서 있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그것은 개척자들의 뿌리는 씨를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 가슴 뛰는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가슴 뛰는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역사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가슴 뛰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후회해 본 일이 있으세요? 아마 후회해 본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후회하지 않은 삶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많이 후회하고 늘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아직 싱글일 때 막 결혼하신 그 전사님한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전사님한테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뭐냐고 그랬더니 결혼이라고. 그래서 결혼이 왜 후회하냐고. 이렇게 좋은지 알았으면 빨리 결혼할 걸 이렇게 후회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싱글이었거든요. 돌 던지려다가 제가 참았었죠. 네. 우리 인생에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길게는 요즘에는 80세 살고 뭐 그 이상도 지금은 이제 많이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많이 사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 방법,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히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없겠지만 매 순간 후회할 수 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봤을 때 큰 그림, 우리의 그래도 삶을 돌아봤을 때 이만하면 큰 줄기로 봤을 때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그 삶을 판단하는, 그 삶을 심판하는 분의 평가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았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사실은 좀 내가 볼 땐 별로라고 생각해도 주님이 보셨는데 평가하시는 분이었을 때 야, 너 진짜 잘 산 거야,
나는 너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잘 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 잘 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자의 평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죠? 후회 없는 삶이란 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까? 그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가치라는 게 언제 발생하게 되죠? 가치는 목적대로 쓰임 받게 될 때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저한테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뭔가요?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들리게 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 않아도 유튜브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마이크의 역할이죠. 근데 이 마이크가 그 증폭과 전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는 그 목적대로, 이 마이크의 목적대로 증폭과 전달의 역할을 온전히 할 때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안 나오는데 계속 이 마이크 붙잡고 이거 마이크 갖고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마이크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빨리 새 마이크를 갖고 와서 갈아 끼우든지 하겠죠. 왜요? 이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 목적대로 쓰임받게 될 때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쓰고 계시는 그 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펜 안 나오는데 이 펜은 그래도 너무 가치가 있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런 건 없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 다른 펜을 쓰시게 될 거예요. 왜요? 목적을 상실해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시는 걸로 시작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는데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따먹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배가 고프셔서 갔으니까 당연히 뭔가 먹을 걸 바라고 가신 거죠. 근데 그 먹을 게 뭐예요? 열매인 거죠, 열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밤나무, 은행나무처럼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던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꽃이 있긴 있거든요. 아주 작은 꽃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기능만 하기 위해서 아주 작게 피고 에너지를 아주 작게만 꽃에 쓰고 그 대신에 나머지 에너지를 오직 다 어디에 쓰냐면 열매 맺는 데 쓰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래서 그 열매에 집중하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픽트리거든요. 픽트리인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없을무에 꽃화자. 그래서 꽃이 없는 나무. 꽃이 없는 나무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애초에 심은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를 누군가가 심었다면 목적이 뭐겠어요? 꽃 보려고 심겠어? 아니겠죠. 열매를 보려고 심은 거겠죠. 목적이 그거니까.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는 사람의 목적도 뭐겠어요? 꽃 보려고 가겠어요? 벚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겠죠. 열매를 가까이 가는 사람의 목적도 한 가지예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옆으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자세히도 보고 오래도 보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그것도 사람한테 해도 안 되지만 나무한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신 걸까요? 1번, 예수님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어버리셨다. 맞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죠? 그 나무가 나무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상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닌데, 아직은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닌데 열매가 있을까 나 해서 갔다고 써있잖아요. 그쵸?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라는 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보니까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을에 밤나무가 열리는데 여름에 가가지고 야 밤나무에 왜 밤이 없어 하고 열받으셔갖고 야 이 범나무 저주받을 밤나무 이렇게 하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이 본문을 이렇게만 볼 때는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이때 우리가 이 당시 시대를 모르고 또 이 그 원어를 잘 모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당시를 좀 알면 그런데 이 오해가 좀 풀립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기후가 특수하잖아요. 여기보다 훨씬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아마 요맘때죠. 요맘때부터 10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은 열매를 맺어요. 꽤 오래 맺죠, 열매를. 6개월의 기간 동안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몇 번 맺냐면요. 거기가 더워서 그런지 5번 열매를 맺는데요. 5번. 열매를 많이 맺죠. 5번 동안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열매를 맺지 않고 앙상한 가지, 마치 벚꽃이 다 떨어진 그 나무처럼 앙상한 기간으로 나무 가지로 또 6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4월이 한 해가 지나서 4월이 오면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잎과 동시에 5번의 열매 중에 첫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그 첫 열매를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게라고 해요. 파게.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해요. 그 첫 열매를.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첫 열매 파게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를 테나라고 해요. 테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열매가, 두 종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파게가 있고 테나가 있어요. 처음 열리는 게 뭐? 파게.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가 테나예요. 근데 이 처음 열매 맺는 파게는 나중에 열매 맺는 테에나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요. 처음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뭐 판매를 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실질적인 구실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원래 달지도 않고 열매도 작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먹게 냅둬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따먹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마음껏 따먹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걸 다 따먹고 파게가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상품성이 있는 테에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을 알고 이 13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문맥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잎과 함께 열리는 게 뭐예요? 처음 열매 맺는 파게거든요. 그걸 보시려고 그 열매가 파게를 찾으시려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파게를 맺혀져 있어야 될 파게를 찾으러 가셨는데 그 열매가 없어 그 나무를 책망하신 거예요. 왜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게를 찾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테에나의 철이 아니었으니까. 파게만 열릴 철이어서 파게를 찾으신 거고 뒤에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는 건 아직 테에나가 열릴 철은 아니었다라는 걸 13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테에나를 찾으러 가신 게 아니라 파게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테에나의 철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그 시기에 합당한 열매인 파게를 찾으셨는데 당연히 맺혀져 있어야 될 파게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파게를 맺을 수 없는 나무는 그 첫 열매인 파게를 맺을 수 없는 나무는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인 테에나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왜 지금 이 나무를 책망하시는 거죠? 목적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쓰임 받지 않으면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 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이크, 펜, 나무뿐만 아니라 또다시 동일한 종류가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목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인간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조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목적은 피조물 스스로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좀 설명해 볼까요? 펜이 갑자기 어느 날 태어난 거예요. 나는 노트에 글씨를 쓰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내가 만들어졌다. 나 만들어야지, 나를 뿅 하고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타자가 펜의 필요성을 느껴서 펜을 만든 거예요. 이 마이크도 그래요. 나는 우리 목사님의 소리를 증폭해 주기에 나 스스로 태어나야지 라고 해서 마이크가 만들어지지 않죠. 누군가가 그 필요를 통해서 마이크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목적은 스스로가 피조물 스스로에게서 오지 않고 창조자로부터 목적이 내려오는 것이죠.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펜의 목적도 스스로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마이크도 스스로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만들고 펜을 만든 사람에게서 그 목적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창조한 창조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하셨나요? 정훈이 짠! 이렇게 나타났어? 난 내가 나타나야지. 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물어봐야 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된대요?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4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종합하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뭐죠? 성경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소리가 그냥 한낱 나무를 책망하시는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으로 저는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본문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뭐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갇혔다가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다음에 무슨 부분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갑자기 나와요. 뜬금없이. 그러다가 다시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사건이 다시 나오죠? 이튿날 보니까 20절에 뭐래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세 번째 파트예요. 첫 번째 무화과, 두 번째 성전, 다시 무화과, 세 번째 파트.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문학에는요, 여러분,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법으로 이렇게 쓴 건데, 그게 몇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운데에다가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을 놔두고 그 앞과 뒤에다가 그 스토리를 감싸는 방법이에요. 햄버거처럼 빵을, 잘 알지? 빵을 위와 아래에 놔두고, 중요한 게 뭐예요? 고기잖아요. 고기를 놔두고, 가장 중요한 고기를 놔두고 빵을 위와 아래에 놔두는 것처럼, 햄버거처럼 이렇게 놔두는 것을 인클로지오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예요. 가운데 파트에 있는 얘기가 핵심 이야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 앞뒤의 이야기를 배치하는 게 이 기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인클로지오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을 이렇게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건가요? 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곳에 본래 의도는 제쳐두고, 우리가 전에도 이거 본문을 다뤘었잖아요. 본래 의도는 제쳐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이 폭리가 여기서 취해지고 있었잖아요. 본질을 벗어난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어 있는 모습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이 지었는데 유대인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의 성전이라고, 이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함, 그 멋진 모습을 자랑하느냐고 속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었던 거예요.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앞뒤에다가 무화과 사건을 놓고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열매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겉으로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의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없다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모습과 성전에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이 모습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육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지 못하다고,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단 한 번만 주어지는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열매 맺는 삶으로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삶, 또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일그러지면 어떻게 되죠? 이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죄악으로 일그러져서 이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남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죄로 인해 일그러지는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꽃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신경 쓰지 않고 바뀌어서 꽃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 자신을 가꾸고 나 자신을 더 예쁘고 멋있게 보이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가꾸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쉬워요? 어렵죠.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참 너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요? 다 꽃을 피우는 삶을 살잖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인스타 보면요, 진짜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SNS 보면요, 얼마나 다 멋지게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들만 이렇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다들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남들이 나를 멋있게 봐줄까? 늘 그런 거에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SNS 보면 100장 중에 99장이 다 멋진 사진을 올리지, 울고 있는 사진, 슬픈 사진, 아픈 사진 이런 거 올리는 건 정말 100장에 한 장 찾기도 힘들어요. 그럼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력, 학점, 여러 가지 자격증,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신경 씁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누리면서 살다가 가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심지어는 이 모습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발견하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 맺는 삶은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힘드니까. 쉽지 않으니까. 열매 맺는 인생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옆에다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기 앞에 잔디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언제 제가 열매를 따먹죠? 다음 주에? 그래요? 내년에? 내년이면 따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과나무 한번 보니까 한번 검색해 보니까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요, 최소한 1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열매 맺는 게 그래요. 대부분의 나무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꽃은 어떤지 아세요? 꽃은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꽃은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꽃이 펴요. 아주 쉬워요. 물 좀 주고 그러면 꽃은 펴요. 빠른 건 몇 개월 안에 피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꽃 피우는 인생 살면요, 훨씬 쉬워요. 나 자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하는 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고 섬기고 애를 쓰고 하는 건 훨씬 어려워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여기 다 예전에 교회에서 리더 한 번씩 했던 분들이죠. 아침에 제가 우리 정원이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안에서 큰 교회에서 뭐 리더 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충 세어봐도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죠? 이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리더 할 때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목자로 섬길 때, 리더로 섬길 때 한 목원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명을 키우고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신방하고 또 챙겨주고 같이 교회 나오자고 훈련 받자고 챙겨주고 해도 좀 지나면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도 그렇게 막 한 달 열심히 했는데 좀 지나서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막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막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막 저거를 은혜되는 말만 해야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몇 년을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그게 물거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그런 거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몇 년간 양육하고 막 챙기고 노력했던 자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이 쏟아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쉽지 않아요. 걸음도 줘야 되고요. 가지도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무화과 나무처럼 꽃을 피우는 데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고 온 나머지 에너지를 열매에 집중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놀랍게도요,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능력도 많으세요. PhD 박사학위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은요, 선교사님은요, 선교사님 가정이 그 선교사님과 처남, 매부, 매제, 그 다음에 누나, 매부, 뭐 이렇게 해서 한 5, 6 식구가요, 다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그 분들의 학위를 다 합치면요, 5명의 학위를 다 합치면 모두 다 아이비리그 학위로 15개가 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선교사예요. 하버드 나오셨어요, 그분. 유펜 나오고 하버드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학위로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번다면 목사보다 더 받지 않겠어요? 선교사보다 더 받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고 그 자리에 그것들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 있으면 그 대접 받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가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평생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평생 거기서 있다가 꽃을 피우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피우는 꽃을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왜요?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를 이 열매 맺는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끝을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지음받지 않은 삶의 마지막을 성경이 어떻게 그려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말라 비틀어졌대. 근데 어떻게 말라 비틀어졌다고 써 있냐면 뿌리채 말라 비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열매 맺는 삶이죠. 겉으로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열광해요. 막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 삶이냐고. 그런데 그런 삶 살라고 하면 저는 아니죠. 저는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저는 아니요. 멋있네요. 그렇게 사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즐길 거 제대로 즐기고 누릴 거 제대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남한테 인정 한번 못 받고 살면 이거 너무 비극 아니야? 인생의 비극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처럼 살아요? 그렇게 살면, 목사님처럼 살면 그거 인생에 너무 비극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1998년도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한 부부가
우리가 바라는,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그거를 20년 전에 거기 기사에서 달랐더라고요. 미국의 한 부부가 5년 전에 남자가 59살, 여자가 51살일 때 직장을 그만두고 얼리 리타이어를 해요. 일찍 은퇴를 해요. 조기 은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플로리다에 가서, 그 3대 비치 중에 하나인 플로리다의 비치에 가서 푼타고르다라는 곳에 삽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자기들의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를 수집하면서 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배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를 줍고 다녀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수집한 조개 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얼마나 많은 예쁜 조개들을 수집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땅에서 했던, 저 땅에서 했던 게 그거예요. 주님, 제 예쁜 조개 좀 보실래요? 이거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예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조개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진짜 비극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조개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주님, 제가 모아놓은 돈 보실래요? 제가 그때 이 땅에 살면서 모았던 돈이에요. 주님, 제가 살았던 집 보실래요? 제가 집이요, 화장실 3개였어요. 영원히 여러분 주님 앞에서 화장실 3개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혹시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04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1911년에 태어나셨어요. 1907년에 그 평양 부흥의 대부흥의 진원지인 그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와 함께 전도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1937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선교사로. 그 중국 공산당에게 추방당해요. 나중에 추방당하기 전까지 21년을 중국에서 사역해요. 그러다가 쫓겨나죠. 추방당하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교회 목사로 부임해서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월요 성경 연구 모임을 만들어요. 이걸 몇 년을 했냐면요, 이분이요 55년을 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55년간 월요 성경 연구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배출된 목회자가요 2천여 명이. 2천여 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55년을 한결같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2천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분의 모습 속에서 영적 거인의 풍모를 봐요. 저 이분의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었어요. 아, 이런 분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 아,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아, 나 저렇게 늙고 싶다.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든 꽃을 피우는 삶을 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요, 양쪽 삶에 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모두 죽어요. 죽음에 대한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예외 없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을 거예요. 죽음을 비켜나갈 수 없어요. 죽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뭘 보여주시겠어요? 주님, 제 조개 껍데기 보세요. 주님, 제가 늘려놓은 화장실 3개 보세요.
주님, 제가 탔던 차예요. 주님, 제가 살았던 넓은 집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그거 주님께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제가 전도했던 애예요. 얘가 제가 전도했던 애예요. 주님, 얘가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애예요. 제가 몇 날 밤을 잠을 못 자면서 기도했던 애가 바로 얘예요. 근데 얘가 천국에 와 있네요. 주님,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애예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었는데 얘가 어떻게 여기 와 있네요.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통해 일하셨나 봐요.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저는 조개 껍데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요트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화장실 3개 부럽지 않아요. 저는 영원히 여러분들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영원히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꽃을 피우는 삶을 사시겠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사시겠어요? 그것을 결정하고 우리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